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의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기름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 불러주시는 음성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실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열려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신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리. 내 허락되어서 주 찬송하여 성배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려보소서 주 앞에 들이신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원토록 빛나리.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 알고자 이름 도하도다. 열려보소서 주 앞에 들이신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제 지나간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죄많은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아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에 의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백하는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보다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잃어버린 것 나의 속이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차가운 계절을 지나 따스한 봄을 허락하시고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한 달의 은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가지마다 새순이 돋게 하시고 들판과 산천에 생명의 기운을 더하여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죽은 듯하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식어있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며 무뎌진 영적 감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나온 4월을 돌아보니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넘어질 때 붙드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 달을 돌아보며 감사만이 아니라 회개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과 내 계획을 더 앞세웠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섬김과 판단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월말의 예배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새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월을 마무리하며 저희로 하여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을 바르게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소서.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은혜를 더하며 이 예배가 능력과 충만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31쪽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혜진 권사님 청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부유한 생활은 꿈도 못 꾸고 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쥐레를 밟아서 한통 눈을 잃어버렸고 팔다리는 엉망이 돼버린 2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안 알렸는데 반갑지 않은 이름, 병신의 아들. 나쁜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아버지를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냥 맨정신은 할 수 없으니까 술을 진탕 드신 다음에야 꼭 아들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역시 충동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면 국가유공자 의료카드라는 걸 만들어줘서 그걸 내밀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는 없어. 다른 병원에 가. 여기는 안 돼. 다른 병원으로 가. 마치 내치듯이 돌려보냈고 여러 병원에서 돌아다니면서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사회가 정말로 비정하고 얼마나 냉정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여러 곳에 찾아다니던 중 바로 이 소년의 인생을 바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학산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두 손으로는 메스를 잡고 있었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랑을 품은 의사였습니다. 이 국가의 유공자 카드를 쓱 밀어내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야, 너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바로 인술의 의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소녀가 진료를 받고 병원비도 안 받고 자기가 내준 밑에 있지요. 진료비도 안 받고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러면서 나라 위에 싸운 너희 아버지도 훌륭하시니 얼마나 아버지가 자랑스럽냐. 그러면서 용돈까지 들려서 보냈습니다. 이 소녀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든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도 이런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 돕자. 아픈 사람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자. 이 사람의 삶의 원칙도 그때 생기게 됩니다. 가난과 장애로 인해서 무시받았던 서름을 맛보면서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고 이 소녀는 드디어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고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분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말을 해준 이학산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 이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의 가시 같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게 합니다. 이 대한민국 최고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제가 소개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국종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지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자서전을 씁니다. 그런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자서전 쓸 때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어렸을 때, 근데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동이라는 것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빨리 회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시 같은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그걸 안 갚음하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나쁜 짓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산 사람이 많이 바뀌게 되죠.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뭐하러 학교 했어? 돈 없으면 학교 다니지 말아야지 이 새끼야. 그리고 선생님이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 말고 학교를 빠져나갑니다.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선생님 말에 이 새끼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삐딱한 길로 갔으면 나쁜 놈이 됐을 텐데 저는 다행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거 전혀 되지 않고 우리 애기 목사, 우리 새끼 목사, 아기 목사 그 사랑을 집사님한테 사랑을 받고 받아서 나는 목사인가 보다라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혀 그쪽 하지 않고 오로지 목사 되는 일만 생각을 하고 살아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그 아이 어린 사람들한테나 혹은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요, 늘 장점 말해주고 칭찬해줘야 말도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요.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그리고 많이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야단치거나 매를 드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급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가깝게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잘못을 얘기하려고 하면 말하기 전에 내 잘못은 없나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남의 잘못 지적질 안 해요.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뭘까? 그 사람이 칭찬할 점이 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깎아내리거나 혹평하는 것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심판하시되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죽을 때야 심판하신대요. 누구나 사람은 편견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허영심도 있고요. 시기심도 다 갖고 있어요. 남을 칭찬해 주는 건 좋지만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거나
자화자찬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사람은 칭찬 듣고 싶어 하고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여성모가 지독한 구두쇠였답니다. 그런데 1890년도에 지은 집을 구경을 했어요. 오죽했겠습니까? 1890년도에 뒤였으니까. 근데 그 집을 구경하면서 지금 숙모에게 그랬대요. 이 집은 참 고전미가 있습니다. 꿈의 고향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사람마다 뭐 집을 이렇게 해놓고 사냐고 핀잔을 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사놓고 그냥 아파서 차를 하나 사놨는데 아파서 못 타본 차를 그냥 숙모가 주더래. 이거 너 타라. 아부였다고 생각하세요? 이기심으로 진지함 없이 말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마음 중심에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복을 받습니다. 결점을 들춰내기 좋아하고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부자 될 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하도 까다롭게 구는 아줌마가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돈을 많이 버셔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 갖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도 시비를 했어서 이것이 그렇고 이것이 그렇고 이거 이렇고. 그래서 딱 해주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돈 많이 버셔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십시오. 이 집에 그렇게 미련 갖고 이렇게 트집 잡지 마시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있잖아요. 트집 잡지 말고 살아. 그때 내가 집 부숴 가갖고 더럽게 까다롭게 지랄하네라고 했으면 딱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목사람과 소문이 나버렸어요. 온천지. 근데 그러면 이제 목사놈의 새끼가 저렇게밖에 얘기 못하냐 그럴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서 좀 한 방을 먹일까라고 해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알아가더라고요. 부정적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장미꽃을 보고도요, 야, 아름답고 이쁘다 그러면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별로네. 가시가 있어요. 장미는 가시가 있죠. 아주 국화꽃이 멋있게 핀 거 보고도 야, 꽃은 탐스러운데 쑥냄새가 나니까 싫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고 아내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궁색하게 긁은 말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 해줘야 서로 힘이 나죠. 아이고 죽겠네. 죽지 못해 사네. 큰일 났네. 이런 말을 하면서 살면 행복하지 못해요. 심리 상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좀 맞지 않는, 바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욥이 어땠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귀여운 10자녀가 그냥 잔치하다가 몽땅 다 깔려 죽어버려.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원망만 해요, 안 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생긴 의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따블로죠.
재산도 따블러주고 자식도 따블러주고 그래서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느 목사님이 느닷없이 한번 만났더니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하나님이 살았어? 하나님 없어.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없는데 목사야? 그랬더니 아들이 죽어버렸대요. 자기가 목회한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면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충격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적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악에 바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막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해요? 교회도 하나씩 있는 것마저도 다 갚으리지. 지금은 그 뒤로는 이제 연락을 하면 목사님 왜 저렇게 돼버렸지? 지금은 연락이 가끔 가서 연락했고 이 목사 나 좀 도와줘. 그 선배니까 한참 선배니까 그들은 연락 통화 안 했어요. 은퇴는 했을 때인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날마다 맛있는 만나를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르면 반석에서도 샘물 나게 해주셔서 먹었고요. 가네스 바네를 지나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먹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 너무너무 힘들다.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았겠어요. 아이고 내 자식들이 고생하네. 맛있는 거 줄게 라고 줬을까요? 아이 요놈 열봐라. 괘씸하게 여기셔서 20일간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합니다. 이리 갔다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20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된 거예요. 배회를 하게 만든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기성세대는 싹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죽어버리시면 좋겠다고 네 마음대로 되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에서 탐지하고 보고를 하죠. 12명을 선택해서 네가 여리고성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겠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사와 갈렙이 두 사람이 왕이시여 선생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강하게 보이지만 가서 보니까 개판이 딱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서 뺏으면 가서 뺏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문제 있으니까 갑시다. 그리고 했던 두 사람은 살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말은 안 들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으니까 우리가 한 말을 안 들어요? 다 들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기도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구원도 우리 말로 표현해야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내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아멘 하는 것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는 안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장단을 맞추지만 그렇지 장단 맞추지만 우리는 아멘 딱 받으면 될 거예요. 그 말이 내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꼭 기억하세요. 10장 10절 제 생일도 10월 10일이니까 10장 10절 참 기억하시. 로마서 10장 10절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0절 거기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이 자를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의 권능을 바라셔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멘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거 되겠냐? 기도한다고 되면 병원이 하나도 없어도 되게? 그러면서 기도 받으면 그 하나님 낫겠습니까? 오다가도 치유의 은사 오다가도 도망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뭐라고 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나음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마귀가 쫓겨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이겼다. 패배한 마귀야 물러가라. 외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라고 합니다. 증거하는 말, 예수님의 피 권세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또 해야 할 말은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가정에는 마귀가 들끓고요. 진실한 말을 하는 가정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중심의 진실을 주께서 원하오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복된 가정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 되려고 하면 부부가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약속 안 지키는 것을 식은 죽 먹듯 하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이 새끼야 그것도 뭐 돼? 그것도 못 믿어? 내 말을 믿어? 그러면 아이고 좀 있으면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우리를 호의호식 못 시켜줘도 진실한 분이다. 이런 것만 하나 확실하게 심어줘도 부모의 영이 서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부부가 약속을 하고 땅을 팔았어요.
팔고는 다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워. 살짝 숨겨놓고 남편이 가서 돈은 나머지 숨겨놓고 나머지만 베드로한테 갖다 바쳤지요. 이렇게 땅 판 돈이 이게 전부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네. 대답을 하는 순간에 깍바닥 갔어. 판돈 감춰놓는다 써보지도 못하고 갔어요. 메고 장사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또 왔어요. 너희들 땅 판 돈 다 그거냐? 이렇게. 네. 이미 남편하고 같이 거짓을 공모했으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너도 거리로 가리라. 같이 죽었어요. 나머지는 왜 바치지를 말지, 약속을 하지 말지, 팔아다가 바쳐 감춰놓고 일로 갇히다가 바쳤는데 그러다 죽었어요. 써버리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찮은 것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 부대뽀로 내면 하나님도 복은 부대뽀로 주는데 다 계산해서 내면 하나님도 다 계산해서 그럼 그것만큼만 준단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 그 말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가 봐. 제가 계산을 잘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보니까 진짜 무대뽀로 하고 무대뽀로 사기가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았지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하면서도 비둘기같이 순수성과 진실성은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말은 가정에 큰 영향을 주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마귀가 들끓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면 가급적 칭찬의 말을 하도록 하고 부정적인 말은 그만두고 힘과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말을 꼭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말로 심판받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